우리는 늘 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성서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을 구하지만 정말 성서에서 말하는 복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얻는 삶입니다. 복은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주어야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어디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시편 128편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잠언을 익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친구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두려움을 갖고 떨림을 갖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지혜롭고 지식을 얻는 삶이고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고 시편과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을 그분께 맞추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어떤 곳에서 사는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배웠는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저 사람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은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바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만큼 열매를 누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노력한 만큼 모든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실히 살아가면 거기에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모든 사람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복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이 너무 고되고 수고가 많은데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한 만큼
때로는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땀의 대가로 받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27편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127편도 있었는데요. 이 127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은 헛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수고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반 보편 이 법칙이 있죠. 수고한 만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수고한 것의 결국은 허망함이에요. 하지만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직접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가정에 대한 복을 말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복이라는 것이죠.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은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생명력과 풍요를 번성을 상징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작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때로 일터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성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허락하신, 교회보다 먼저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 이것을 잘 경영하고 잘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사랑은 그 어떤 외적 성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복도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정,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부부, 기도하는 부모 아래서 이 생명의 복이 자라납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관계의 아픔을 겪는 가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진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 맞춰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두 부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일상의 삶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혹시 부부 관계가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8편 4절은 다시 한번 이 복된 삶의 핵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노동의 대가도 얻을 것이고 가정의 복도 얻을 것이다.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지 내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하늘에서 오는 복은 나와 내 가정만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 자녀와 자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복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복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데 요셉이 가는 자리마다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즉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우리는 복의 방향이 나, 가족, 공동체,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은 시온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며 이스라엘 전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번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나 하나 잘 살고자, 우리 가정 잘 되고자 예수 믿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우리 부부가 잘 되는 거고, 우리 부부가 잘 돼야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손 자녀들, 그 이외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자녀에서 자녀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지 못할 자녀들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보이지도 않는, 태어나지도 않는 자녀들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 바른 삶을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반듯하게 세워진 그 가정 밑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워가고, 그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노동의 대가의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가정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그 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이 시작입니다. 그 복은 나를 넘어서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 전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복된 삶의 비결이자 그 자체가 복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세대를 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르십시오. 성도님들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가정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복 있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고, 성도님들의 복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넘어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